생명이신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신실하고 변함없는 영원 무궁한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시고 선하시며 친절하시며 우리를 보살피시되 끝까지 보살피십니다. 주님이 공급하시는 그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의 기쁨의 강물에서 마음껏 흡족하게 마시고 뿐만 아니라 최대치로 즐기며 이 세상으로 주님의 그 생명을, 주님의 임재를, 능력을 풍성하게 흘려보내게 하셔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말씀이 실제인 영역에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은혜 위에 은혜로 전진하고 승진하고 쏘아 올려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 우리의 모든 길을 맡겨드립니다. 주님이 이루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2월 19일 월요일 말씀의 실제 같이 확인하겠습니다. 제목 읽겠습니다. 말씀이 당신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말씀이, 우리는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들, 상황들, 즉 감각 정보들, 자극들, 이것들 때문에 초점을 놓치기가 쉽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이 당신의 생각, 당신의 가치관, 사고방식, 혼을 컨트롤해라, 지배해라, 통제해라. 말씀만이 통제하게 하라. 즉 말씀이 최고 권위 자리에 있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이 많죠. 건강도 지켜야 되고 가족도 지켜야 되고 안정도 지켜야 되고, 그렇지만 우리의 심령을 지켜라. 우리의 마음의 핫 중심을 지켜라. 뭘로요? 말씀으로 지켜라는 거죠. 잠언 4장 20절부터 22절까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고 마음을 두고 귀를 기울이고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그러면서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켜라. 왜냐하면 이 마음이 무너지면 모든 게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말씀으로 마음을 지키게 되면 말씀은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치료하고 해결하고 변화시키는 그런 근원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이슈들이 여기에서, 즉 마음을 뭘로 지켰느냐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내용 같이 확인하겠습니다. 어른, 성장한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자기 인식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른은 자기 자신을 압니다. 당신의 자신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있고 심지어 자신의 행동을 예측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난 아마 이렇게 행동하고 대처할 거야. 예를 들면 어머니라면 불이 타고 있는 집에 아이가 있다는 걸 안다면 소방관은 뛰어들어가지 못하도 어머니는 뛰어들어가서 아이를 어떻게든 구출해낼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당신의 상태나 생각, 즉 사고방식은 여러 가지 요소들의 결과입니다. 첫 번째 요소는 당신의 가정의 환경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밥상머리 교육인 거죠. 일상생활 속에서 자녀들은 부모의 그림자를 보고 그림자를 밟고 성장합니다. 가정환경이 가장 중요하죠. 당신의 가정에서 당신은 여러 좋은 특성들을 물려받았습니다. 물론 좋지 않은 것도 일부 있겠죠. 그 다음에 당신은 자라온 사회, 당신이 속해 있는 사회, 문화라고도 하죠. 거기에 젖어 있기 때문에 왜 그런지 모르고 그냥 따라합니다. 그 당신이 소비한 매체, 읽은 책, 본 영화, 들은 것들이 오늘날의 당신이라는 인격, 사고관, 가치관, 세계관을 만들었습니다. 당신의 감각을 통하여 들어온 모든 정보는 당신의 정신에 그리고 육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세포 하나하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몸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세포는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릴 때 자전거를 배워갖고 타고 그 이후로는 안 탔다 할지라도 몸이 그걸 기억해서 나중에 어른이 되어도 조금만
하면 금방 익숙하게 타는 걸 볼 수 있죠. 몸은, 세포는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체의 장기들도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정보를 저장합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받아들인 모든 정보는 실제로 당신 안에 집합적으로 저장되어 있습니다. 아멘. 따라서 모든 성인은 거대한 저장 시설의 집합체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머리는 자체적인 저장 공간이 있고 우리 뇌 속에 엄청나게 많은 정보들을 저장하고 있죠. 당신의 손, 발, 신체 모든 기관은 매우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운전하다 보면 생각하기도 전에 뭐가 튀어나온다 그러면 저절로 반응해서 브레이크로 이렇게 발이 가는 걸 볼 수 있죠. 이와 같은 그런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들이 당신이 외부 자극에 어떻게 반응할지 또는 다른 사람들의 정보나 행동에 말에 어떻게 반응할지를 결정합니다. 따라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인드를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지만 사실은 입증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말한 건 당연합니다. 말씀을 의식적으로 묵상하며 당신의 마음이 만들어지고 재편되고 설정되거나 재설정됩니다. 말씀 묵상의 내용과 말씀 묵상의 과정은 하나님의 생각과 당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과 일치합니다. 이것이 바로 변화를 가져옵니다. 할렐루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심령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한 마음으로 온유한 마인드로 받아들여서 말씀이 열매를 맺게 하라고 또 다른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로마서 1장 12장 1, 2, 3절을 통해서 먼저는 우리 몸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반응하는 그런 산제사로 드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혼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새롭게 하고 세 번째 하나님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영으로 기능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말씀을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그리고 규칙적으로 묵상하여 그러면 묵상한 말씀이 심령에 장착이 되고 그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 줍니다. 말씀에 붙들린다는 말은 말씀대로 말하고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반응해서 선택이 말씀과 일치하게 되고 결정이 말씀과 일치하게 되고 그리고 행동과 그 결과가 말씀을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참고 성경 구절 같이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말씀을 옳게 분별해라. 의의 말씀인지 복음의 말씀인지 율법의 말씀인지 신약인지 구약인지 이것들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언 4장 20에서 22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렇게 말씀을 얻게 되면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 건강이 되느니라. 잠언 4장 20절부터 22절 말씀 가지고 해김 목사님은 모든 걸 고치는 치료제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게 두껍지 않은 책이니까요. 한번 복습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말씀을 변화시키는 능력에 감사드립니다. 말씀은 내 생각을 새롭게 하고 나의 삶을 변화시키며 나를 향한 아버지의 완전한 뜻과 같은 방향으로 내 생각을 재구성하고 재설정합니다. 내 마음은 말씀과 일치하게 번영, 건강, 평화, 가능성의 생각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에게 모든 충만한 축복을 영광과 몸 그리고 재정과 관계와 모든 영역에서 풍성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지키시는 보호하시는 공급하시는 은혜가 있음을 인식합니다. 감사합니다.